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7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험악한 세월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주인공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극심한 기근 속에서 아버지 야곱과 또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온 식구들을 애굽으로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애굽에 내려온 야곱이 요셉의 인도로 애굽의 왕 바로를 지금 대면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지요. 자, 우리 본문 8절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나이를 묻었습니다. 그러자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이가 얼마라고요? 130년. 130년 살면 어떨까요, 기분이? 아마 여러분 70, 80 되신 분도 참 오래 살았다 이렇게 싶지요. 근데 130년을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자, 그리고 난다 하면은 야곱은 바로에게 묻지도 않은 자기 인생의 여정을 이 단어 한 단어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연수인 날들은 험악하였습니다. 험악했다는 것은 고난, 역경, 괴로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하는 이 말이 창세기에서는 히브리 말로는 정말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야곱이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문장으로 표현했다고요? 가장 아름다운 문장으로.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있었다, 그 말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제가 어떤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하고 대화를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그래요. 여러분, 산전수전이 뭔지 아시지요? 산에서 싸우고 물에서 싸우고 인생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많은 경험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붙였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고 공존전까지 겪었습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자기 인생의 고백이겠지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야곱이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까요? 너무 신기하지요. 야곱이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요? 우리 한번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야곱의 출생의 비밀을 한번 살펴볼까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은 어떤 아버지였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니까요,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니 마침내 거부가 돼요.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부란 말은 창대하거나 부유한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재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야곱은요, 그 이삭 아버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 아들 중에서 형은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었습니다. 우리 오늘날 사회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금수대가 되었다 그 말이겠지요. 자, 어쨌든 간에 야곱은 거부가 된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야곱의 할아버지는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뭘 하셨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복이다 그 말이에요. 야, 이 땅에 복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습니다. 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의 복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의 삶이 됐지요. 이 약속의 복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으로, 이삭의 아들들에게로 또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계승되어지는 복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날 누구에게까지 미쳤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도 신비한 비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의 자손이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누구의 자손이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축복의 수혜자가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을 받느니라 이 말은 율루기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동직설 현재 수동태.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지금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험악한 세월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야곱이 바로를 만나면서 첫 번째 아들이 뭐예요? 복을 빌었지요. 바라크. 율루기오가 바로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또, 자, 만남을 대면에 맞추고 나서 나가면서 또 뭘 했다 그러지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바라크. 그 앞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그죠? 이 늙은 야곱이 애굽의 왕에게 복을 빌었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 복을 비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하나님 자녀들의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 땅을 축복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 은혜 안에서 지금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을 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 하세요? 너가 가는 곳에 그 집에 들어가거든 뭘 하라고요? 평안하기를 빌라. 내가 복을 빌면 평안을 빌면 그 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만약 그 복이 그 사람이 받기 합당하지 않으면 너가 빈 그 복이 누구에게 간다고요? 너에게 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말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자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로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지요. 그리고 이 교회는 뭐예요? 만물을 또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이 출생의 비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축복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뭐라고 말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셨지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런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의 부르심에 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복을 비는 거예요. 부모에게 부모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축복하고 자 우리 성도들도 모이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그죠? 복을 빌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이라는 것을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자 출생의 비밀입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 이삭이 나이 40이 돼서 장가갔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결혼을 했는데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뭘 했다 그래요?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내 리브가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임신한 이 리브가 뱃속에서 두 아이가 썩어오는 거예요. 쌍둥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자,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건대. 자, 리브가가 이 문제를 가지고 뭘 했다 그러지요? 여호와께 물었다 하지요. 이 물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주 가다,
찾다, 구하다, 문의하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이 두 부부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요. 아름답지요? 왜요? 자, 부부가 이런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깨닫고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각 사람의 신앙과 인격은 어디서 나타나요? 문제 속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혹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럼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지 남편 이삭은 아내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죠.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 그건 최고의 수치였습니다. 이삭은 온유하고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아내의 그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비난하고 모함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했다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대에 응답하시고요. 아내가 마침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부부는 하나를 하지요. 그래서 안에서 교회는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라고 말하지요. 하나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 책임지는 관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써요. 우리는 서로 책임지는 관계입니다. 그럼 뭘 책임진다는 그 말이에요? 그죠? 허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책임 있는 이런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자, 리브가 임신을 했습니다. 자, 두 아이가 배에서 싸우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쌍튀인 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찌할까 하면 여호와께 여쭈어야 하나님께 묻었다는 것은 뭐냐면 자주 가다, 찾다, 구하다, 문의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리브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길을 아는 신앙인이지요. 혹시 여러분이 이렇다면 정말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부부가 같이 살면서요, 서로의 허물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요. 또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은 누구를 원망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응답받을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지요. 미국의 예언 사역을 하시는 세계적인 예언 사역가 릭 조이너 목사님의 말입니다. 자, 지금 미국의 텔레비전에는요, 모든 처녀들은 신령설에 빠져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뭘 알고 싶어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초자연적인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통계 자료는 뭐냐면 미국의 신령술사들에게 전화하는 사람들 중에서 절반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거, 인도를 받을 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비극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 사회에 왜 예언사를 활성화시키냐면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음성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간증을 했어요. 자, 우리 한국 사회가 교회는 어떨까요? 수년 전에 어떤 무속인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어요. 자기를 찾아오는 고객 중에서 30%는 기독교인들이다. 자,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미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라고 성경 가르쳐줘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 당연한 것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말합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이 말씀은 쌍둥이 중에서 먼저 나오는 형보다 동생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먼저 나온 아들은 에서였고요. 온몸이 붉어서 털이 막 붉어서 에스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동생은 뭐 했어요?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답니다. 발꿈치를 잡고.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 지었다 하지요. 발꿈치를 잡았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가 아닌 동생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할 자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 했을까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죠?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훈련을 계속 받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훈련소에 갔습니다. 군인이 되어서. 근데 어떤 사람은 6주만 하면 훈련 마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사관이 되겠다 해서 또 3개월 훈련 받아요. 어떤 사람은 장교가 되겠다고 해서 또 특별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훈련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뭐 훈련은 짧게, 축복은 길게 받으면 좋지 않을까요?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산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사랑했다고 기록합니다. 자, 리브가는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출생의 비밀을 알려줬겠지요. 그가 말귀를 알아들을 나이가 좀 되어서 이 출생의 비밀을 알려줬을 거예요. 자,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의 한 계획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이하에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있어서 자,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을 자를 말합니다. 야곱은 이것을 사모했습니다. 자, 두 아들이 장성했어요. 에스는요, 자, 사냥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만약 신체도 건강하고요, 용맹한 들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좋아했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종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장막에서 엄마 일을 도와주고요, 집안일을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사랑했겠죠, 그죠? 하루는 자, 야곱이 장막에서 팥죽을 술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그죠? 들에 나갔어요. 사냥을 하다가 착 돌아왔는데 그날 너무 곤비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팥죽을 끓이는 것을 보고 뭐라 했어요? 팥죽을 나에게 좀 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해요? 자, 기회가 온 거예요. 자, 내가 팥죽을 줄 테니 형 장자의 몸을 내게 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에스가 뭘 했다고 그러지요? 장자의 명분을 경물이 여겼다 하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되게 막 열정을 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분도 다 똑같아요. 지금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막 덤벼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관심이 없는 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에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에스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에스가 야곱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곤비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고는 떡과 팥죽을 그죠? 먹고는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떡과 팥죽 그 하나에 말이죠. 팔아넘겼다 그 말이에요. 자,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지요. 이게 바로 두 아들 속에 일어났던 출생의 비밀과 그들이 장성한 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참 재밌는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창세기 27장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이제 장자의 축복기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에스는 이 이삭은요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요 이제 에스를 맞이를 불렀습니다. 자, 너는 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느라 내가 그것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너를 축복하리라.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누구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마음껏 축복하도록 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봐. 그거 할 줄 모르면 여러분 참 문제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죠?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해서 부모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자녀가 부모한테 대단해요. 그러니까 복을 빌고 싶어도 마음에서부터 그 축복이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셀 리더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그죠? 셀 식구들 축복할 하나님의 근세를 주신 거예요. 근데 셀 리더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해요. 그러니까 셀 리더가 이 사람을 축복하고 싶은데 축복보다는 하나님 신앙을 성장시키도록 계속 이것만 하고 있네요. 자, 저와 여러분은 정말 눈치 있는 신앙생활 하십시다. 눈치가 없으면 복을 못 받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오느라 내가 마음껏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너를 축복하리라. 그래서 에스가 사냥하러 나간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 엄마가 들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야곱을 준비시켜요. 그죠? 자,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빨리 급히 잡아오느라 별미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죠? 아버지 이삭을 남편을 속이기 위해서요.
에스를 준비시켜요. 에스의 옷을 입혀요. 그리고 에스는 뭐예요? 팔과 목이 매끈매끈한 사람, 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에스는요, 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염소 새끼 털을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목에다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변장하는 거예요. 혹시 아버지가 만져서 그죠? 이게 야곱의 것이 탈려나면 큰일 나잖아요. 자, 그래서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야, 참 엄마하고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속이려고 좀 작정한 거지요. 그래가지고 별미를 만들고 아버지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 부릅니다. 아버지. 자,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했습니다. 별미를 드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자,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야곱 같은데, 그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누구냐? 아버지 큰아들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적히 만나게 하셔서 미리 일찍 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죠? 가까이 오라고 얘기합니다. 가까이 왔을 적에 뭐해요? 이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진짜 이 에서인가. 근데 보니까 팔과 목을 만져보니까 뭐예요? 진짜 털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소리는 야곱이로되, 그죠? 몸은 에스로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썼고요. 별일을 먹고 나서 장제 축복을 막 잃어버렸습니다. 이 장제 축복은 딱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또 변기하고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장제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나가자 에스가 사냥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급히 잡아서 별미를 만들고요. 아버지 장막에 들어왔어. 아버지. 하고 잃어버렸어. 너는 누구냐? 큰아들 했습니다. 아버지 깜짝 놀랐지요. 너는 누구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아버지, 제가 만든 별미를 드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뭐래요? 그죠? 아버지가 말하지요. 그죠? 조금 전에 누가 들어와서 내 축복을 받았다. 너는 축복을 받을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자 이 에스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후가 와서 쏘져서 너의 복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가 한을 품었어요. 무슨 한을요?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근데 그것을 누가 알았어요? 엄마가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두 아들을 동시에 잃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급히 모여 결혼을 핑계로 삼아서 저 박단 아람에 있는 그곳으로 야곱을 결혼 핑계 삼아서 쫓아보냅니다. 그래서 멍이를 들어갔어요. 자, 이때부터 야곱의 험악한 세월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야곱이 겪지 않아도 될 험악한 세월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제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이 시작돼요. 외삼촌 집에서의 삶입니다. 외삼촌 집에 가니까 뭐예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두 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딸을 레하고 두 번째 딸을 라헬이지요. 근데 레하보다 누가 더 이뻐요? 라헬이 아주 눈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누굴 좋아합니까?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라헬을 좋아했어요. 외삼촌에게 가서 말합니다. 외삼촌, 제가 라헬을 사랑하니까요. 저에게 아내를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서 밤낮으로 비가 오는 눈이 오나 7년 동안을 모욕을 합니다.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근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며칠같이 늙었다고 수일같이 얘기했더라. 그게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아요. 야. 그런데 기대하고 기대했던 첫날 밤, 결혼식을 마치고 첫날 밤을 마치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말이죠.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레아를 보고 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그가 레아니라. 이 세 단어 속에서 야곱이 받은 충격을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외삼촌에 가서 뛰어가서 이게 그죠? 왜 이렇게 해냐고 따졌더니 외삼촌이 뭐라 그래요? 우리 지방의 풍속은 형을 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지 않는다. 그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고 결혼을 위해서 14년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결혼을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왜 안 했냐 하면은, 자, 아버지가 조음을 보내서 낙타 12마리의 검은 부화를 실어서, 그죠? 신부를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결혼했어요. 근데 야곱은요,
이 결혼하려고 14년을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야곱의 험악한 세월이 시작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도 인생을 살아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고생을 사서한다고 하지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외삼촌하고 그 집에 머물면서, 그죠? 다시 품삯을 정하고 야곱이 계속해서 외삼촌 일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근데 외삼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보다 한 수 위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조카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했다 하지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였다가 제대로 된 적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야곱의 결혼 생활은 어땠을까요? 자, 여러분 결혼해서 해봐서 하잖아요. 자, 부부가 한 사람만 만나서 살아도 그 결혼 생활이 어때요? 정말 이삭과 리브가처럼 이런 신앙의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면은 그 환상적이겠지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그냥 다들 막 결혼하고 막 그래 나서 막 초신자가 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결혼을 통해서 오는 그 환란을 어려움을 다 해고한 거예요, 전부 다. 자, 이 가정에는 결혼 생활이 어땠을까요? 자, 레아와 라헬 두 자매를 그죠? 결혼을 맞이했어요. 계속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레아와 라헬이 자신들의 몸종인 빌하와 실바를 남편에게 주어서 자식을 얻는 경쟁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총 12명의 아들을 낳고요. 1명의 딸을 낳고. 그럼 보세요. 그래서 야곱의 가정생활을 살펴보면은 얼마나 험악했을까.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난 이후에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야곱이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겨요. 외삼촌 때문에, 에서 때문에, 숫곳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젊어서 죽고, 라헬이 낳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들에서 찢겨 죽었다고 소식을 접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평생을 자식 때문에 울면서 산 사람이었어요. 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 극심한 흉년 2년 만에 요셉의 초청으로 지금 애굽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험난한 여정이 끝이 나요. 자,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야곱의 험악한 세월은 누가 시켜서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평안한 은혜와 평강 안에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의 험난함을 스스로 자초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기업,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기업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원리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 믿음의 원리를 배우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스스로 험난한 세월을 자초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 4절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됩니다. 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뭐예요? 야곱의 후손들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열정이 있었답니다. 근데 열정이 있는데 뭘 안 쫓았어요?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에피그노시스. 하나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지요.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뭐예요?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지식은 에피그노시스입니다. 계시 지식.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식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 지식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살지요.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지식을 쫓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이미 믿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노요 이해하지 못하다 무지하다 그릇된 이해에 대해서 사용된 단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알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길을 의미합니다.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모르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꾸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거잖아요.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우리 용인에서 부산을 가자면 뭘 타야 돼요? 경부버스를 타든지 하여튼 길을 따라서 저 밑에 집으로 가야 되지요. 근데 줄기차게 서울로 가면 어떻게 돼요?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지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얻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말이죠. 율법의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열심을 내어도 뭐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고생하는 거 왜 고생하냐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식, 에피그노시스를 쫓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직까지 죄책감과 정죄가 열등감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여러분 여러분 셀 모임 나눈 거 보면요, 아직까지 자꾸 정죄를 받고 있고요,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것을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자, 왜 그렇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잘못된 의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율법적인 의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용서받은 죄인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거지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고군분투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에 이르지 못하고요, 험난한 세월을 사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여해 주심으로 얻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영의 비밀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용서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우리 이 땅에 한 복이 된 거라니까요. 복이 된 거라니까요. 이걸 모르고 복을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번 일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죠? 여러분이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지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세상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체성을 알고 내가 축복의 삶을 서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원래. 근데 이것을 모르고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얼마나 많이 나눕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지. 여기 험악한 세월이 돼 있어요. 그죠? 육신을 따른다는 말이 뭐예요? 야곱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 이루려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초해서 뭐예요? 험악한 세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감각지식과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을 따르는 거, 계시 지식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곱이 왜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지 아시겠지요? 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새세명교회 성도님들이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기를 바라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과 삶에서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축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험악한 세월을 삽니다. 자,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을 받으며 부정가도 수동돼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아브라함의 복이지요. 저와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러야만 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뭐예요? 에피그노시스, 계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식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복음의 계시 지식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아는데 이르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7절 한번 올려주세요. 자, 한번 고백하고 우리 보십시다. 자,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신다. 이해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통찰력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해력과 통찰력을 주셔서 그 말씀이 지식에 머물지 않고 계시 지식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믿는 자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바로 히브리서 3장 4장이 계속 그 말을 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해요?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인데요. 막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그냥 지식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더니 그냥 값없이 선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 신앙생활은 알려고 하면 알면서 하면 행복하고 모르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고군분투해요. 정말 이런 말 하지요. 예수 믿는 거 진짜 힘들다고 말하지요. 왜 그런지 아시지요, 여러분? 야곱처럼 신앙생활 하면 예수 믿는 거 진짜 힘들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연단이 뭐지요? 하나님의 훈련을 말해요. 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연단을 받는다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면 연단이 왜 필요하지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올려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줘. 아멘. 자,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강야를 통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지요. 말씀 따라서 살아가라고, 지식을 쫓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죠? 어떻게 하셨어요? 군대를 조직해서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야곱이 하나님이 할 일을 자기가 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하려고 막 일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내서 가라. 근데 뭐냐면 정탐꾼을 보내주십시오. 12개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이 돌아와서 40일 동안 돌아간 정탐 보고가 뭐예요? 그 땅 거민원가 하고 서원 경고하고 시비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나자손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보기에도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막 이래버리게 보고를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뭐 했어요?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이거에서 죽었구나. 강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죽게 하는고 우리 처자와 자식들이 다 포로로 사로잡히리라. 우리가 한 장난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장을 깨버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백성이 어디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디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쫓아서 나가면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뭘 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은 2년을 통과한 다음 2년 강야의 훈련을 통과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요. 강야에서 38년 동안. 이러면 하면 끔찍하잖아요. 강야 2년이면 죽을 것을 강야 40년을 동거예요. 그런데 참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이유가 있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 문장을 가장 아름답게 고백한 거예요. 참 놀랍지요. 어쨌든 간에 한번 보십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육신의 감각을 따라 보는 것을 살까요? 왜 말씀을 따라가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왜 지식을 쫓아서 살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두 가지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히브리서 3장 7절 8절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강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만 마음의 문제랍니다. 마음의 문제. 자, 정말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영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바로 우리 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축복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 마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게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영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지요. 우리 혼이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요? 마음이 딱딱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우리대로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그들이 강에서 욕심을 크게 발하여 땅의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주셨을지라도 그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시도다.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굳게 하고요. 세상 것을 사랑했어. 그래서 뭐냐면 우리 씨 뿌리는 비유 말씀 나누지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첫 번째 길갑밭,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밭이죠. 바로 이 세 가지 밭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진 사람 있지만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사는 이유가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가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갈등의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걸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에 대해서 저와 지금 말씀을 들으면 아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이 복음을 나누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을 실제로 받아요. 근데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자,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갈등의 이유를 로마서 5장 1절 4절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올려주세요. 로마서 5장 1절 4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자,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말은 뭐냐면 영에 올려라.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자랑한다. 하나님의 영광,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의 영광이 혼의 영광으로 전이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혼이 새롭게 된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된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영광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킨다 하지요. 신명기 8장처럼 훈련시킨답니다. 훈련시키는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 연단을 위해서요. 이것은 뭐냐면 이 연단이라는 말은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예요. 인격, 품성,
인정받는 자질을 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죠? 훈련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훈련받아서 혼이 새로워지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기는 축복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축복을 주는 자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깨닫시기를 바라요. 신명기 8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다 읽어드려야 되는데 못 읽어드렸네요. 함께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셔요. 자, 왜 훈련을 주시냐면, 자, 우리 인생의 삶에 갈등이 생겨요. 결혼을 했더니 남편하고 갈등이 생기네. 자식을 낳았더니 자녀하고 갈등이 생기지요. 또 직장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기지요. 또 교회 생활 하니까 어때요? 교회 오면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거 웬일이야. 이게 막 갈등이 막 생겼어 말이죠. 정말로 교회 다니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이런 갈등을 겪고 있어요? 갈등을 겪는 이유가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마음이 어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닮았다면 절대 갈등하는지. 갈등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뭔가 무슨 누구와의 관계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든 무슨 관계든 갈등하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문제예요? 갈등하는 여러분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뭐라 했어요?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가 주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두 번째는요, 말씀대로 사는지 않는지 지금 하나님 테스트 한다잖아요. 지금 부부가 갈등하고 있어요. 왜 갈등을 해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갈등하지요. 남편에게는 아내를 제목같이 사랑하지요. 아내는 남편의 복종하라고 말하지요. 존중하라고 말하지요. 말씀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가 훈련을 받냐 하면은 우리 마음이 어떤지 말씀대로 사는지를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훈련을 주시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외삼촌을 만났습니다. 왜 외삼촌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요? 외삼촌은 야곱보다 훨씬 더 위에요. 야곱은 그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는데 외삼촌은 뭐예요? 드러내놓고 속이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뭐 말도 못해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을 통해서 뭘 배웠을까요? 자신의 속이는 마음을 배운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을 상대방이 주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삶인지 난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나에게 붙여주셔. 그래서 나를 속을 빡빡 끓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버려야 할 것을 지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버리라고요. 여러분 그걸 몰라서 그걸 버리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죠? 이 교회를 다녔는데 갈등이 생겼어요. 딴 데로 옮겼어요. 그러면 그 교회 가면 갈등이 없어요. 똑같은 갈등이 또 생겨요. 그러면 또 옮겼어요. 그러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생기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 평생 그 문제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련스럽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갈등이 있으면 내 마음의 문제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구나. 말씀에 집중하고 저와 좀 변화시키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형 에스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뭘까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을 발견해요. 야곱은 항상 자신의 깨를 따라서, 그죠? 그렇게 사는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이 계산적이고, 빌리가 같은 사람이지요. 계산적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안 살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훈련받는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막 방법을 강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타영살이 20년을 마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마하나힘을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여주셨어. 그죠? 하나님의 군대를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땅 이름을 마하나힘이라 지었어요. 두 진영. 지금 뭐냐면 야곱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다고요? 천사들을 통해서 야곱을 지금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고 지키시는데 누가 야곱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보고 하나님 이런 것까지 다 지어놨어요. 그래 놓고 뭘 해요? 형을 만나야 되니까 20년 전에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형이 뭘 한다고요? 400인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는 거예요. 야곱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뭘 했어요? 철학기도 했어요. 철학기도 하고 난 다음에 그죠? 열심히 고민하면서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한 것이 뭐예요? 자기의 전 재산 양떼와 종들 두 떼로 딱 나눴어요. 거지를 멀리 뒀습니다. 만약에 형이 와서 한 대를 치면은요, 한 대는 도망가서 보존하리라. 그렇게 놓고 뭐예요? 또 종들을 시켜서 전부 선물을 막 바리바리 준비시킵니다. 왜 준비시켜요? 형이 선물을 받고 마음에 누그러뜨리면 그때 만나면 이상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전부 다 자식들까지 다 보내놓고 자기는 그 약복강을 건드지 않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 지켜봐요? 형이 와서 지금 다 치고 자식을 치면 뭐예요? 자, 도망가겠다는 거잖아요. 야곱이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면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말이죠. 혼자서 공부하고 우울증 걸린다고. 이 성도들이 우울증 걸려요. 왜요? 항상 기뻐라. 시점을 묻겠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순종해도, 이것만 믿고 순종해도 저와 저 그런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밤새도록 천사가 야곱과 시험을 해서 이기지 못하니까 환도피를 쳐서 절름발이가 됐다. 그때 천사를 붙들고 막 강구하면서 애를 썼다 하지요.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천사가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는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스라, 다스린다. 엘,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저에게 뭘 원하세요? 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원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에스를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4절 말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영입니다. 이제는 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혼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혼의 훈련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훈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혼의 훈련을 잘 이해하고 저와 여러분의 죽는 수준만큼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변화가 되어서 제일 앞서갑니다. 그러면 저 형이 400인의 군사들이 끌고 말이죠. 말을 타고 막 달려옵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형이 보는 데서 말이죠. 몸을 땅에 엎드려서 7번 절을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고대에서 왕을 맞이할 적에 아니면 정복자를 맞이할 적에 그저 갖추는 예의예요. 이건 야곱의 야비합니까요? 아니에요. 그는 진짜 변화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심령으로 마음이 바뀌면은 이런 녀석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에스가 어떻게 돼요? 에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 형제가 말이죠. 끌어안고 20년 만에 만난 그 만남의 해프를 부르면서 막 웁니다. 그죠? 야, 얼마나 멋있는 그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에스의 마음이 바뀐 것은 무엇 때문에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야곱이 형 에스를 끌어안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건 야곱의 변화된 마음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있거든.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 원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제 뭐 하는 사람 됐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각자의 길을 가고 계신다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각자의 길을 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바뀌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죽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죽지 않으면 계속 평행성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부모들이 그죠?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식들이 한마디도 놓지 않고 대꾸합니다.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면 아내가 한마디 놓지 않고 아내가 얘기하면 남편이 한마디 놓지 않고 계속 평행생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계속 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이 모든 갈등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혼이 변화되는 죽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세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해는 험난한 훈련의 기간을 끝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역사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은혜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땅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축복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복을 빌라고 말씀하시고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야곱이 바로에게 복을 빈 것처럼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돌파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우리 새세명교회 모든 지체,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올 한 해는 영으로 기록하는 삶이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구원하는 그런 데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